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학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자적으로 신학이란 하나님을 가리키는 테오스와 말을 뜻하는 로고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이란 신에 관한 말, 즉 하나님에 관한 담론을 말합니다. 최초로 신학이란 용어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이교도의 신화에 맞서 기독교 신학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가이사라의 교부 유세비우스도 기독교의 신이란 의미로 신학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이란 용어 사용의 역사는 거의 2000년이 되었습니다. 12, 13세기에 서구에 대학이 생기면서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담론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리 전체를 포괄하는 말로 이해되었습니다. 13세기에 신학자이자 스콜라 철학의 대가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 강조를 통하여 신학이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학문임을 강조함으로써 신령한 영성을 강조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신학은 기본적으로 실천적인 것이라는 이 주류적 인식이 있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뱅도 신학의 중심 영역은 실천적 측면이라고 간주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세기 독일의 슐라예르 바흐는 실천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적 신학, 즉 조직신학과 역사신학, 즉 교회사를 연구하는 교육받는 신학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부터 교육받은 성직자의 사회적 공감대와 신학의 학문적 자격이 이렇게 상호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신학이라는 개념과 같은 맥락입니다. 신학 공부한 사람이 성직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과 성직 제도는 본질적으로 기독교 교리와 무관합니다. 본래의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신앙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신학은 고대 교회에서 단순히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되었으며 거짓 교사나 이단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태동된 신앙의 산물입니다. 이처럼 초기의 신학은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기득권자들이 신학을 제도화하였고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새롭게 탄생된 개신교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따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루터나 칼뱅의 신앙유산을 계승한다고 자부하는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그 옛날 가톨릭이 독점했던 것처럼 신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교권 유지의 당위성이나 강대상을 점유할 권리를 주장해 왔습니다. 신학 공부한 사람만이 설교할 수가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함이 성직 제도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며 강단에 설 수 있는 당연한 자격으로 인정되는 세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어느 성도는 보수적인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하며 자신이 신학한 것은 매우 안전하고 건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학은 어떤 주의나 학파나 집단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고 부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은 그저 신학일 뿐 그것을 연구하는 방향성 또는 그것을 듣고 있는 포장지를 가리켜 자신의 신학함이 정당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래 신학의 출발점은 해석학적인 방법론이나 경향성 또는 어떤 주의나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신학함은 이웃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학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학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학문입니다. 여러분, 피조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신학이란 말은 참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신학을 한다면 그것은 인문학에 속한 종교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원시교회와 초대교회에서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식이 부모를 잘 알 수 있듯이 중생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때 에베소서 1장 17절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 본래의 의미를 잘 말해주는 선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신학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대한 봉사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빵 없는 곳에 토라 없고 토라 없는 곳에 빵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라, 개신교 우리에서 보면 성경이 있는 곳에 빵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없는 곳에 빵이 없다는 말이죠. 이 말은 성경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생활화하라는 말입니다. 신학 역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원시교회와 고대교회에서 신학은 실천적이었고 사실적이었습니다. 구약의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 곧 신학하는 자를 말하고 있으며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곧 신학은 성도의 이타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은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4장 6절과 6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다 라고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학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15절과 16절에서는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언급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며 그것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며 타인을 위해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자신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613개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십계명으로 요약되고 십계명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축약되며 결국 이웃 사랑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25절은 자비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며 26절은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함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웃사랑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 사건이 이웃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학이며 그 출발점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함은 불쌍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학은 교회에서 설교자가 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직 제도와 무관한 것입니다. 신학함은 중생을 경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기다리며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에 무서워 떠는 것이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자 노력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변호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신학하는 사람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록금 내고 신학교에서 조금 배웠다고 히브리 헬라어 조금 안다고 우쭐하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세상의 신학을 공부한 성도들이 스스로 경계해야 할 것은 자기 교만입니다. 스스로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행동이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충청도 말로 도찐 개찐입니다. 신학의 핵심은 중생을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신학의 제1의 덕목은 벼가 익으면 고기를 숙이듯이 겸손입니다. 지금까지 신학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